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 그들 한가운데 서시며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다시 인사하십니다. 그들은 유령을 보는 줄 알았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왜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느냐, 왜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발을 보아라. 틀림없이 나다, 나는 나다. 자, 만져봐. 그들은 기뻐하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아서 어리둥절해하고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여기 무엇이든 먹을 것이 없느냐라고 청하시면서 그들을 안심시켜 주십니다. 부활은 영의 부활만이 아니라 육과 영의 부활이자 전 인격의 부활입니다. 이전의 육체와는 달리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그러면서도 육체가 갖고 있었던 여러 제약에 걸리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고 연속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불연속성에 속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자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우리들 속에, 우리의 앞과 우리의 뒤에. 그런데 그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절망의 길을 가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같은 상황, 같은 사건을 보는데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좌절과 절망 속에 신음할 때가 있고, 같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으로 볼 때 찬양을 하고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함께 주님이 동행하고 있는데 그분이 주님이신 줄 모릅니다. 함께 떡을 떼고 뗄 때야 비로소 주님이심을 알아차리죠. 우리도 삶의 여정에서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떡을 함께 떼고 나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드리고 있는 성찬의 전례를 상징하기도 하죠. 성찬예 시간에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도 눈이 열리게 되고 주님이시구나를 알아차리게 되는 은혜가 이 예배 중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오셨구나. 주님이셨구나. 번뜩 지난 여정이 떠오를 때 그때 주님이 도우셨구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주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고난을 딛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도 삶의 여정에서 온갖 시련과 고난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고 부활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은총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변화의 디딤돌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지난주에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손과 어디에요? 네. 손과 옆구리였죠. 그런데 루가에서는 손과 발의 상처를 지금 보여주시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론 첫 번째는 우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을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넘어서서 우리는 변화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안내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특별히 만져보아라, 보아라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사도 바울이 연설할 때에 사람들이 더듬어 찾기만 하면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특히 우리가 더듬어 본다. 마치 은전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이 더듬어 찾듯이, 눈을 밝히고 찾듯이 그렇게 찾는 것을 의미한, 단순히 육안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난 40년간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더듬어 생각해 보아라. 누가복음에서 마리아가 천사가 전한 말을 듣고 곰곰이 당황해 하면서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저 해를 보아라. 저 달을 보아라. 손가락을 보라는 게 아니죠. 저 꽃을 보아라. 저 새를 보아라. 그 너머를 보라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라는. 그렇기 때문에 손과 발의 상처만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 너머에 그 무언가를 보라는 것이죠. 우린 그렇기 때문에 눈이 열려야 되는 은총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그 손과 발은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우리가 폭력과 억압으로 인해서 생겨난 상처와 아픔일 것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주님께서 특히 루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손은 치유의 손이죠. 병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서 손을 얹어서 치유하시는 손길이고,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셔서 치유하시는 손길이고, 18년 동안이나 허리를 펴지 못한 여인에게 손을 대셔서 치유하는 치유의 손길인 것이죠. 때문에 우리도 그분의 손길로 터치받았던 기억들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만 하는 것이죠. 단순히 손의 상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아픔과 상처, 그리고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주님의 치유의 은총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야 되는 것이죠.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은 늘 길 위에서 길을 가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절망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들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관점을 바꿔주시는 그 발걸음인 것이죠. 제사장과 레위처럼 외면하고 돌아서는 발걸음이 아니라 착한 사마리아처럼 함께 그 아픔을 찾아 다가가는 그런 발걸음입니다. 순환의 여정,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여정,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에 이르게 되고 비로소 참된 나로 거듭나게 하는 본래의 나를 되찾아 가는 그 여정의 발걸음인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가야만 하는, 겪어야만 하는 순환의 여정, 남겨진 흔적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을 통해서 우리 아픔과 우리를 치유하는 손길, 그리고 우리가 가야만 하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다시 한번 새삼 알아차려야만 하는 것이죠. 그 순환의 여정을 통해서만 비로소 나는 나가 되는 것이, 한층 본래 하나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했던 그런 나, 주님께서 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출애굽께서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나가 되는 거예요. 본래의 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버리셨던 한첨의 영광을 되찾은 나가 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도 하느님 보시니 참 좋았다 했던
그 본래의 나를 회복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본래의 내가 되찾아지는 것이 순환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빚어진 것, 그 어떤 고난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나를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본래의 나. 그것은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인 것이죠. 독립된 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로 살지 못하고 이방인으로 살고 노릇으로 살고 역할로 살아갑니다. 그랬던 내가 비로소 존재로 돌아오는 것, 온전한 나 자신이 되는 것.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말,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천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흙탕물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그렇게 혼자서 가라. 독립된 나로 살아라.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아가는 것, 그 무엇에도, 그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가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게 본래의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고난을 딛고 내가 되어지는 것이죠. 고난 없이 내가 되어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하나님의 징벌로다가만 이해하고 있는데 누가는 적어도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본래의 나로 빚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아차리는 여정에서는 반드시 성서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시면서 성서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침 일찍 여인들이 무덤을 찾았을 때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더니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전에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다시 깨우쳐 줄 때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들은 돌아서서 부활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떠올라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도 참 너희들 어리석기도 하다.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만 영광에 이르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리스도도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만 한다는 성서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고, 특히 루가에서는 성서가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이 성전이고 성서인 것이죠. 우리 그 안에 간직해야 될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읽어나가야 돼요. 그 어느 순간 우리 삶의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다시 부딪히게 해가지고 떠오르게,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 자유롭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누가는 단호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부활케 하는 디딤돌이라. 그러니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겪었던, 지난 여정에서 겪었던 아픔들, 상처들을 다시 한번 성찰해 보십시오. 그것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켰는지, 나를 어떻게 성숙하게 만들었는지를 알아차릴 때 그것이 내 부활인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